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다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예, 지나간 한 주간에도 오셈 추위가 오늘까지 좀 있었습니다만은 만물이 정말 소생하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또 포근한 봄 날씨 가운데서 이 주변에 꽃들이 개나리꽃, 또 만발한 가운데 이번 주간이 최고 극치가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제 우리 동산 전가족 우리 등반대회를 하남에 있는 금담산에서 한 55명 정도가 모여서 잘 마치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힘과 또 받은 그 은혜 능력을 가지고 또 몸된 교회에 더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라디오 예배 시간에 이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대 교회를 향한 그 격려와 약속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5번째 나온 교회로서 이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아주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 있었지만은 실상은 그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강교한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던 아주 책망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있는 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큰 격려를 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성도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라도 경건한 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 옷이라는 말은 정절과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정말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기는 자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3가지 그 약속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그 남아있는 그 몇 명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폐역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살았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3가지 약속을 선물했습니다. 3가지 약속. 첫 번째로 흰 옷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흰 옷은 우리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입을 옷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앙의 정조와 징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흰 옷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흰 옷을 입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흰 옷 입은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생명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그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로 남아있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으셔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성령의 깨닫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소리를,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지정의 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마지막으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영적인 귀가 막히질 말고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소리를, 이 성경은 전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에요. 이 소리를 읽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묵상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사대교회는 이만큼 끝나고요. 소아시아의 6번째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과 격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 나온 7교회 중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문화 교회와 함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특별히 서문화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이 있었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고 뭐만 있다고요? 칭찬만 있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여러분이 한 3주 동안 제가 3주 동안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잘 들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성도는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현현하신 나타나신 그 모습을 오늘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이가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이 천국, 지옥,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데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주 신복이었던 충성스러운 신하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 밑에 신하로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도 특별히 우리 인생의 천국과 지옥의 이런 모든 문을 열고 닫는 이런 절대 주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엘리아김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천국과 특별히 지옥의 이런 주권, 그 결정을 갖고 있는 분은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열쇠가 오늘 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가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번복되거나 우리가 포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공로로, 여러분이 선함으로, 행실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 가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천국 가는 건 취소가 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주님을 거짓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역시 동일하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좀 시원찮아도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믿읍시다. 저 뒷부분에 아멘에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천국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중간에 믿다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참 최고의 재물, 최고의 보배는 믿음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오늘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이 열린 문, 곧 이 천국 구원의 문이 열려져요. 천국 구원이 보장된 것을 믿고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앞에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린 문. 열린 문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두었다 그래요.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일부 신학자들은 성교의 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나 성교의 문이라기보다는
천국의 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 천국의 문.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구원의 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 이 양의 문이 되셔서 천국 구원의 문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통일교 집단에서는 문선명이가 양의 문이라고 문선 이래가지고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 한번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문이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도 이 문이 열려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은 분명히 열려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는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천국의 구원을 받고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고난과 환난은 어느 누구든지 외에 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금년의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다 당한 이 고난을 또 그 큰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성경 4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정말 어떨 때는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겨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천국의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지만 그 문에 들어가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는 분은 그래도 고기라도 걷다가 힘들어요. 그러나 빌립보 성경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주시는 힘을 얻으면 영을 받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 앞에 열린 문, 천국 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천국 구원은 반드시 영원히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미 우리는 열린 문, 천국 문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 고난은 다 뒤로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작은 능력으로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참 열린 문을 주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엄청난 큰 칭찬을 해주세요. 보통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만큼 크게 칭찬해 주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앞에 나오는 이 4대 교회처럼 대내외적으로 많은 그 참 핍박과 또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경을 자세하게 시간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4대 교회는 굉장히 그 참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는 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무슨 농사도 못 짓고 또 제대로 안정되게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정리활동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달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경제적인 또 건강에 질병이, 온갖 질병이 우리 앞에 다 다가와요.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돌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를 설교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시는지 몰라요. 칭찬과 더불어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냐, 능력이 크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비록 작은 능력이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고 변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무나 돈의 명칭인데요, 이걸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열고울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할렐루야.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어지면은 열고울의 건세를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록 작은 능력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 잘 지키시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 칭찬받고 땅 위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음 주일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았어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열쇠가 그분에게 있다. 이를 인정하고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천국 문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모른다고 죽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도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열린 문, 곧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나 그 문이 보장이 되어져 있지만 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변함없이 걸어가셔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 지키는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주의 이름은 어떤 일도 배반하지 마시고 같이 주의 이름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를 받들어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